감사합니다. 오늘 누구의 자리에 설 것인가? 오늘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4명의 자리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4명의 자리 중에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4절.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4절. 자, 먼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푼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멘. 여러분 종료주일이라고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종료주일이란 이름을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 사람들이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다 깔아주고 카페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게끔 하셨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에 어긋나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이들이었는데 며칠 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광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열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윗 왕이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임시 정부를 세웠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마하나임에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날에 승리했는데 그게 슬픔이 되었다. 백성들에게는. 다윗은 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이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감상적인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참 많은 안타까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리더십인 이스라엘 왕이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함께 했던 군사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축제를 해야 될 군사들이 이제 큰 죄인처럼 왕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주직은 듯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필요했을 때는 다윗은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로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니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슬픔을 왜 백성들이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물론 나는 아들을 잃어서 지금 많이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와 생명을 함께하며 싸워 승리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른 나라를 우리 바르게 한번 세워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또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 다윗의 진영의 모습입니다. 왜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드디어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나서게 됩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압 장군. 쉽게 말하면 왕이시여,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 백성들의 얼굴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혹시 아들 압살롬이 살고 우리들 다 죽기를 바라셨습니까? 왕이시여, 일어나 백성들을 좀 위로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오늘 밤 이 백성들은 모두 당신을 떠날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러나 사실 요압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청년 압살롬, 아들 압살롬을 부탁했는데 왕이 그렇게 간곡히 전쟁 나가기 전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다윗 왕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미울 수 있죠. 아니, 저 녀석 자기 잘못을 무마하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의심까지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드디어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다윗을 슬픔의 자리에 빠지게 한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오늘 본문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왕이라면. 요압이 얄미워서 지금 얘기하는 이 말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나무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이 비록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요압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말한 그 말이 옳다면 수용하고 따랐다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말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든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면 존중하고 따르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성도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야, 니까지 이렇게 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실 때 그걸 예민하게 듣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다윗의 위대함을 한번 바라보고 그런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버지 다윗이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아들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진영이 있잖아요.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들은 갑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외모와 그 압살롬의 카리스마에 도취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아버지 다윗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리더십인 압살롬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늙은 다윗을 버리고 젊고 매력적인 압살롬을 선택했는데 지금 보니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여전히 강력한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막 다투는 거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9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 변론하여를 보니까 arguing with each other. 서로가 막 싸우는 거야.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은 현재 권력 공백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 앞으로, 이제에 관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친다윗파가 있겠죠. 친다윗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친다윗파는. 그렇죠? 시작.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한편 반다윗파에서는 보복의 칼날이 무섭지 않냐면서 이번 기회에 다른 왕을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다윗이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이 일어날 것 같으니 우리 다른 왕을 세웁시다. 그런데 이런 변론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의 구절을 변론했을 때 이 논쟁에서 친다윗파가 더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대개 정치판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반다윗파가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물러날까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20장에 세바의 난이 나는데 거기에 합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 친다윗 정서가 되어 있는데 정작 다윗이 속한 유대 지파의 반응은 미온적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도 다윗과 가까운 골육지간이었는데, 그렇죠? 이들이 압살롬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더 곤란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독려합니다. 11절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특히 요압 장군의 이종 사촌이고 다윗에게는 조카뻘 되는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는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아마사. 자,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다윗 왕의 군대장관으로 세운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자신이 왕으로 귀환하면 결코 너희들을 보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와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왕의 자리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매우 신속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 압살롬의 군사령관 아마사가 지금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졸지에 다윗 왕의 넘버 2 자리에 있었던 요압은 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불만이 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령관을 몰아내고 반란군의 사령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조치를 내린 것이 왜 내렸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불복종한 요압의 행동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보복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 그렇죠? 압살롬 군인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다윗을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다윗은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런 다윗의 태도도 보면 마치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같고 젊고 매력적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한 고멜 같고 무언가 나 중심으로 해보겠다는 욕심에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으로 나간 탕자 같은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시 위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또 한 번 분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가 대통합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말씀을 좀 읽고 좀 나라의 살림에 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지체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다윗 같은 삶을 살합시다. 다윗 같은 삶을 삽시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요단강을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을 맞은 네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마하나임으로 처음에 도망갈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피신했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갈 때 그를 맞았던 4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입니다. 기억나세요? 시므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로 다윗이 도망갈 때,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갈 때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읽어볼게요. 기억날 거예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시므이는 자신의 가문에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정통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사울 왕과의 회복을 염원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도망갈 때, 망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저주하고 확신했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므이는 그때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시므이를 만난 거예요. 시므이는 재빠르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영접합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갈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지를 9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 지금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생명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했어요. 무슨 뜻이죠? 왕이 나를 죽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당신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일종의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언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두 번째 사람 전에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까 하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심판대로라면 시므이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의 심판을 유예한 겁니다. 다시 다윗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누구요? 시므이.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시바입니다. 시바. 17절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시므이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 이 시바는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사울 왕의 비서실장.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의 땅을 되찾아주고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던 자가 시바입니다. 기억나시죠? 시바는 다윗이 망명할 때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망명할 때 다윗에게 필요한 물자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모함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기억을 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사울 왕의 나라를 만들겠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4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야, 안 되겠다. 무비보셋 안 되겠어. 네 종 시바 네가 가져. 그리고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은 거짓말하는 시바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아유 안 돼. 시바에게 다 준 거예요. 뺏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뭐죠? 이 시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왕의 귀환이 된 이 날에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바를 살려주고요. 그리고 무비보셋과 재산을 반을 나누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시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 두 번째 사람은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 사람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다윗의 그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이 도망하는 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종 시바에게 속았어요. 자,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종 시바가 그렇게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그 다윗의 고통에 동참한 마음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마 왕의 귀환을 가장 고대했던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다윗이 아직 오해가 안 풀렸어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은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무비보셋이 잃었던 재산을 시바에게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고 다윗 나름대로의 신중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마음을 다윗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알게 되죠. 30절에서 알게 돼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에게 전부 다 주세요. 나는 재산에 미련 없어요. 나는 당신 온 것만 봐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다윗과의 관계 회복으로 충분함을 말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무비보셋. 첫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망명할 때 다윗을 도와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볼게요.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립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지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합니다. 기억나시죠? 바르실레는 부자였어요. 사업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사장.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야, 이때를 위함이구나 생각하고 다윗의 임시정부 물자를 공급한 왕의 귀환에 1등 공신을 한 사람이죠. 만약 압살롬이 승리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거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그 물질을 쓰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자,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듣고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께 갑시다. 이렇게 권했는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죠? 33절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니라. 그러나 바르실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는 다윗을 도운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당신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아들을 좀 데려가세요.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부모의 고향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왕의 귀환이 다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올라왔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한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욕한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했던 사람들, 절대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의처럼 애곡하며 주심을 다시 보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맞이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해서 맞이하는 주인공 돼야 되잖아요. 심의의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자리 누구라고요? 시바의 자리.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시바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아첨하며 거짓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으로 여기게 했던 사람들,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같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 목회는 했지만 사꾼 목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을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둠 가운데서 행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며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날 것입니다. 시므이와 시바 따라하세요. 시브라더스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면할 길 없는 사람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살려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사로서 여러분 시바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의 자리? 무비보셋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해받고 억울함에 눈물로 지새야 했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영적으로 절름발이일 수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가 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다윗의 귀환을 위해서 도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통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과정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자, 그런 영적인 무비보셋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한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속여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왕을 기다리는 무비보셋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누구요? 바르실레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바르실레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내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왕의 귀환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일꾼 바르실레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 오병이어를 헌신한 아기처럼 온전히 헌신한 사람,
담임 목사로 저를 포함해서 바라기는 바르실레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주님께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명정호 목사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양들 열심히 먹이고 성숙케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제가 항상 의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저 명정호 목사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큰 기쁨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결코 시므이와 시바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책망받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기는 바르실레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무비보셋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자리가 달라 보일지라도 그들이 보였던 충성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조류와 개인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변함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시 브라더스처럼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자리로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물어볼 수 있어요? 글쎄 그 생각나는 게 시브라더스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